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영이 혼을 변화시키며 육을 변화시키며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코로나 백신 또 전쟁 기근 아니면은 기근은 그렇게 크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뉴스화 되지 않지만은 지진, 화산 폭발 이러한 일들, 환경 오염으로 막 기온이 또 날씨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요즘 AI 시대를 맞고 있고 백신이라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의 그 전염병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변이가 되고 있지만은 한 가지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점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이제 때니만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60년 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긴 세월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의 생각이 그냥 금방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갔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뭐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제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이렇게 더디 가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은 나도 한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며 어렸을 때도 그러한 생각 또 지금도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시간들은 뭐 특별히 뭐 길거나 짧거나 세상의 시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 내 영혼에 대한 시간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오늘 어떻게 살지 하는 것이 내일도 마찬가지가 되고 1년 후가 마찬가지가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 순간들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건데 내일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도 자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잠을 자다 천국에서 깨어나면 더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전제하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과를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전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성경 말씀이나 또 제가 체험한 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마지막 그들이 이제 그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내가 말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는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천국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구원도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고 뭐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성경에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렇게 빼어냄을 받았다는 거 좀 거기에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천국으로 간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게 될 때 때가 되면 그것을 내가 얘기한 것을 볼 것입니다. 왜? 제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랐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놀랄 정도의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놀랄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이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지옥 간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하고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들의 이유를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지옥을 구경시키면서 왜 저 사람이 지옥 가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기도 하고, 천사가 설명해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이제 간증으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알았더라면은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가면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옥 가 있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러한 말씀 속에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후회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산상보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세상의 업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시고, 10가지 죄를 졌던, 한 가지 죄를 졌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죄든 여러 가지 죄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용서하지 못하는 죄, 미워하는 죄, 알면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자기 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죄성.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꼭 간음해서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의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죄까지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정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벌써 우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그게 죄가 돼서 나의 영혼을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하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뿌리가, 씨가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지나간 한 주간도요, 금방 지나갔어요. 또 한 주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내가 지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한 주간이 그냥 지체됐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지체될 것이고, 또 지체될 것이고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때가 돼요. 지체되고 하는 그 순간들이 1년이 되고 10년이 돼요. 나중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시험을 이기자. 한번 같이 합니다. 삶의 시험을 이기자. 삶의 시험을 이기자. 삶의 시험을 이기자. 삶의 시험을 이기자.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삶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하나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살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결과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냥 살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서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나중에 주어졌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이, 마귀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한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믿음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랬고 또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한자리에서 죽게 되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그 현장에 살면서 현실을 겪으면서 삶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한 시간들, 심지어는 몸의 고통까지 찾아오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간들은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을 겪었을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욥의 예를 들어서 그랬지만은 광야의 모든 삶이라던가, 또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라던가 다윗이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뼈대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풀어서 살 것인가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삶의 시험을 이기자, 여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뱀이, 사단이 이제 뱀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를 거꾸로뜨렸어요. 하와가 넘어지니까 아담도 같이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마귀의 모든 것들이 되어버렸고,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모든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적인 그러한 세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옥 같은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의 첫 시작이면서 세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똑같이 첫사람 아담같이 다시 오실 아담인 하나님 나라의 첫사람인 예수님께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 뭡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다.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쫓아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또 사복음서와 서신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면은, 이겼다면은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돌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라. 내 능력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먹는 것이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계약하러 갈 때에 밥을 먹고 배부른 가운데 대화해서 계약하는 것과 배고픔 가운데 대화해서 계약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생각이 여유가 생겨요. 배고프면은 모든 게 다 위축돼 버려요. 그만큼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짐으로써 여유가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먹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꼭 먹는 것만 따집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해짐으로써 내 삶이, 생각이 넉넉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그래요.
내가 있음으로써 넉넉해진다는 거.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나 우리가 쓸 것이나 모든 것들이 넉넉해짐으로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는 기본적인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라. 내 힘으로 해결하라. 내 능력으로 해결하라. 이게 마귀들의 실수입니다. 마귀들의 실수예요. 최소한의 욕구서부터 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라, 내 능력으로 해결하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네 힘으로 해라. 네가 능력이 얼마나 많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빠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요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교회 다니고 어떻게 다 교회 다니면은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가야 되고, 아이고 이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교회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 하는데, 죄도 짓고 싶고 더 많은 거 막 누구에게 타치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하고 교회 나오는 걸 거부하고 주의를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는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들이요 사람을 짐승같이 살도록 만들어요. 짐승같이, 약육강식.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약한 자를 취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돼. 짐승같이. 힘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깨달으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것을 딱 거부해버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늘나라가 기업이다. 나의 삶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내 힘으로 내 기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고 나의 삶의 바탕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없는 게 있어요. 광야에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보통 나라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때에 없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왕이 없어요. 또 예? 뭐요? 군사요? 군사는 이제 장정들 뽑아서 군대 이렇게 할 때는 있었어요. 예, 군사. 여호수아가 사람들 장정 뽑고 이렇게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 나라?
땅 아직까지 이제 주어지진 않았었죠. 예. 그런데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있었으니까. 예. 뭐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거든요. 예? 아니 돈도 이제 식물이 없어, 식물? 너무 광범위하죠. 광범위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서 살 때는 벽돌을 100개를 궈야 돼. 그러면 힘없고 기술도 없고 한 사람이 100개를 빨리 만들겠어요? 힘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빨리 만들겠어요? 그럼 누가 인정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는요, 어떤 재능이나 힘이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 먹고 사는 것들이 부자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먹고 사는 거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많이 긁어 모았어요. 막 욕심껏. 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그 다음 날을 넘기지 못해. 그날 먹는 것으로 딱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었고 탁 썩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단 안식일 때만 빼놓고. 힘 있는 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거두려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더 많이 갖다 저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남겨가지고 조금 거둔 사람한테 돈 주고 팔든지 물물 교환하든지 그러면 뭐가 돼?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 것이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등하다는 걸 얘기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우리 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요, 아니야,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너 힘 있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를 먹여 살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사는 모든 곳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졌어요. 이웃 나라들이 전쟁도 못했어요. 침범했다니 오히려 다 쫓겨갔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버릴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기에 안목의 정욕하면은 뭐냐면
이게 안목의 정욕이 이제 여기에 말씀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딱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딱 받쳐주면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누구인가? 야, 쉽게 말해서 보암직. 성경에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 그 사람 멋있네? 아, 그 사람이 누구야?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네? 아, 저 사람이 어떤 목사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사장이야?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 다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거, 보암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누구네?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노사모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많이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성을 따서 그 사모 그런 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아주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또 붙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중받는 거,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사인 받으러 가야지. 여러분들 그런 거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 이것은요 점점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 높이라는 얘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영적인 거 외에는요 세상적인 어떤 유명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유명해질 것 같으면요 유명해지려고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요 세상에 자기의 자신을 높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보다 높아져라. 왜? 자기가 그렇게 하다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유혹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높여라.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들도, 마귀들도 그렇지만 사람들도요 자신을 높이라고 자꾸 부추겨. 자기 자신이, 마귀도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추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저는 나의 약점이 그거예요. 누가 한번 인정해주면 정신 못 차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건넘을 때 있어요. 그런데 건넘고 나서 아차, 내가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한번 인정해 준다고 정신 못 차려. 사람들의 부추김이요 사람을 죽여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충으로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당.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충으로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침으로 충으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막 그랬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베푸르니까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높이.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딱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제자들 따로 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높여주는 부추기는데 귀 기울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들이 막 인정받는 소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져서 자기 자신의 재능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때?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거는 거예요.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시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자신의 교만함,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만함이 내가 막 이렇게 높인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특별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여러분들 그러한 한 가지가 모여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받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여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해주셨어. 봐라.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때 사람들에게 봐라. 너의 존재가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보암직도 하고 너 존재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가지고서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해주셔서 더 사랑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주셔서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내가 더 나서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이게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영적인 교만함.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보는 눈.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가난하다, 헐벗은 자다, 눈이 어두운 자다. 그래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가난한 것을 채우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귀들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것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특별히 깨닫고 조심해야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 속에 모르고 가는 것들,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세 번째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귀의 시험이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만국을 주겠다. 자신에게 굴복하면 만국을 주겠다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이제 쫓겨나는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했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귀는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속에 마귀들이 이 탐욕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탐욕. 자,
탐스러움이 뭘까? 탐스러움이 뭘까? 탐스러움. 마음이 끌리도록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도록. 마음이 끌리도록.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소유욕. 어떻게 보면 소유욕은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지배욕도 거기에 발전하면 지배욕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내는 자는 어때요?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면 어때? 소유욕이잖아요. 자, 소유욕은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자, 이거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내 차인데 남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인데 남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국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만국 속에는 모든 물건들도 있겠지만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 지배욕,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자기의 밑에 두고서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마귀가 일시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고 나는 마귀의 밑에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곧 마귀가 주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밑에서 모든 내가 지배욕을 가지고 아니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자다.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때가 되면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쓰는 모든 물건, 내가 가진 돈, 나의 삶 환경,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잠깐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로서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식구들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존재이고 환경이고 물질이고 그런 것이지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마귀에게 절하면요 마귀에게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 이 소유욕, 탐욕, 왜 죄를 짓습니까? 탐욕 때문에 죄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누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막 높아졌다고 하면 막
환영해주고 잘 됐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뭐냐면 사람들을 막 높여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자기 수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대통령,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막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한 나라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걸 생각합니다. 왜 단체장이 되려고 합니까? 그 단체의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탐욕, 소유욕, 지배욕,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이에요. 일맥상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기 자신을 높여서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 자기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아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할 뿐이지 내가 지배자가 아니다. 아멘. 네, 내가 지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돼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환경도 내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잠시 잠깐 빌려 쓰다가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삶에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험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시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듯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마귀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직접 대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의 뜻,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더 높아졌다고 교회에서 박수쳐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벌써 이미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온몸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광야의 광야의 생활했던 것 같이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마귀들의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는 더 세상은 더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 약육강식으로 짐승처럼 아우성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아버지여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항상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사 이기는 자가 이루는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